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23일 새벽인데요. 구약 알파벳 공부 10강입니다. 계속 우리가 구약 아랍 문자로 되어 있다는데 에베르 사람들이 쓰는 말로 우리가 대표해 볼 수 있겠죠. 정음, 소리 체계로 정음이라는 그 소리 내는 그 체계를 가지고 우리 랑독 큰 소리로 읽으면서 점점 그 소리 세계 속에서 문자가 그려지고 문자에 대한 속내까지 깨달아 나가는 그런 랑독법인데, 일단 자모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일단 한 음절 한 음절이라고 하는 입소리 하나하나를 소리내는 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와 모 하나하나씩 묶어서 읽는 거를, 그게 굉장히 정말 많이 해가지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터득되면은 여러 가지 읽기, 그 다음 단계인 덩어리 읽기로 이제 비로소 본격으로 소리 세계랑 문자 세계가 어울려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맛보는 이러한 기초 중에, 기본 중에 가장 근본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비롯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의자라고 있죠. 그 다음에 레. 그 다음 이거는 그냥 묵음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의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쉬, 이거는 이거는 트, 브레우슈트 이러면 돼요. 근데 모음부어 만든 아이들이 요거를 놓고 이게 소리가 안 난다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또 이것도 소리가 안 난다는 식으로 했다는 사실이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의자라는 모음 표기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편법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 우리는 그렇게 읽음으로써 그 자음을 명료하게 살렸잖아요. 모음은 원래 없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다 따라하면 걔네들의 어떤 그 전제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걔네들의 전제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해봤자 승부는 이미 끝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의하실 일이에요. 우리식으로 랑독을 해야 돼요. 우리식으로 랑독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뜻을 갖다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더 선명하게 유지하면서 새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음 기호라고 하는 건 옛날에 어떤 그 거짓 신학이 됐건 뭐 혹시 이런 섭리 가운데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바가 있고 또 경계 그러한 가르침도 있을 수 있으니 그냥 그건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이렇게 읽기가 된 뒤에 그 다음에 덩어리 읽기가 되면은 이 모음 부호 붙인 것이 얼마나 엉망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수준이고 유치한가, 그리고 거기 교묘한 속임의 가능성을 풍부하게 심어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문자 알지도 못하면서 1.1핵을 이런 모음부에다가 1.1핵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소가 배꼽을 잡습니다. 이게 안지 온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음부가 없는데, 모음이 없는데. 그래서 비읍, 리을, 이응, 이게 이제 만들었다 지었다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걸 우리가 우리말로 원문 성경을 음역하는 성경을 만들보다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다른 군소리가 낄 수가 없다. 이걸 바랑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는 이응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응자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래야 삼성일체 읽기가 돼요. 요건 자모 읽기, 요거는 초성, 중성, 종성, 삼성 읽기예요.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신학에서 교리를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우리가 좀 처음 듣는 사람도 이건 뭔 해괴망측한 사람인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모험부 맞는 건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구약을 이렇게 엉망진창 만들어놨고 신화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 헬라어 소리책이라고 하는 것을 넣었어요. 제가 어저께부터 조금 이제 공개하기 시작했지만 그 헬레니즘 같은 것도 그 글자, 문자 속에 문자까지는 될 수가 없죠. 그냥 그 글자 정도 조금 봐줄 수 있을까? 헬라어. 그럼 그 밑에 하위어 영어까지 후선, 후대 언어들은 그 문자 성격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헬렌말을 어느 부분에서는 좀 라틴의 냄새가 나서 조금 새롭게 보강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패예요, 부패. 그런 면에서 구약의 이 문장은 신학 세계에서 기록된 것 중에 가장 원천에 속한 거기 때문에 주의해서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구약 문자관이 신약 문자관에 연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소리는 있는데 소리 뭐 이렇든 저렇든 멍멍이도 원숭이도 소리는 있잖아요. 근데 이걸 문자로 구현한다고 할 때 소리 세계의 부패성이 소리 세계의 연약이 문자에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또 파생 문제가 등장하는데 그걸 캄프라치 하는 거예요. 인간의 술수로 언어학을 연구한답시고 이러저런 문법 체계, 쓰기 체계, 소리 체계 따위들을 갖다 자모가 불완전한 것을 알파벳가 불완전한 것을 커버하는 것이 서구 언어들의 현주소고 그것이 신학세계 원문 성경 속에 기어 들어왔다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보셔야 됩니다. 왜? 이미 성경 번역들은 있고 지난날 교회를 통해서 말씀 선포로 말미암아 각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도리를 보존해 오고 필요한 경우 아주 적게 교리라고 하는 그 문서를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또 조심스럽게 보면서 거짓이나 거짓 성경 해석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하면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볼 때 지금 일단은 잠언 읽기지만 우리 덩어리 읽기를 곁들이면서 이제 설명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잘라야 돼요. 브 하고 이미 한 단어, 그 다음에 레시트 한 단어, 뭐 단어 읽기는 아니고 이렇게 덩어리 읽기예요. 브 하나. 그러니까 이게 부라고 하는 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꼬랑지도 없고 대갈통도 없고 그냥 베이트 하나예요. 여기 또 뭔가 틀리려고 속에 점이라고 하는 거. 걔네 말로 나겟이라고 하는 걸 넣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전혀 필요가 없는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왜? 걔네 알파벳 소리 가지고는 이게 원어 이 알파벳 소리 아랍 문자의 글자에 대한 소리를 다 어떻게 하기 위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경우는 베이트에 점을 찍고 어떤 경우는 베이트에 점을 찍지 않고 그런 것을 했어요. 이걸 또 부하드카파트 용법이다 해가지고 또 그냥 암기해야 될 복잡하게 하는 성경을 자꾸 멀어지게 하는 원문을 자꾸 싫어하게 하는 이 성경 말씀을 깨닫는 자국어 알파벳 문자래야 발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을 때 내가 쓰는 지금 현대 우리 말 글이 발전한다고 하면 그만큼 거룩한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 사람의 영혼이 맑아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기회라고 할까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너무나 엄청난 대사건이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랬는데 원문관이 이게 삐딱선 타고 세계주의자 영어주의자 세계에 빠져버리면 성경에서 필연으로 멀어지게 돼 있어요. 미국 세계 영어 쓰는 사람들의 세계의 그 어떤 바벨주의를 우리가 연상해 볼 때 적어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는 거 잘 검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냥 한 단어 한 문장 간단하게 스쳐 지나가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데 원문 성경 가지고 하되 읽기부터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읽기면 읽기 하나 뭐 브레시드고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신학세계 전체 성경세계 전체 원문세계 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배달교례에서 배달 문자 가지고 들어서는 거예요. 모든 문자를 다 장악한 전제 가운데 들어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간단치 않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전체를 다 정말 속속들이 생각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고
사색해 나가는 그런 공부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간단히 그냥 사람 생각대로 들어오고 나오고 멋대로 해서 뭐 깨달았다 말았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성격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다음에 레시트에서 글자를 보게 되면 요거 레이시 알레푸신 요게 이제 빨간벗은 몸뚱아리 이른바 루트 미국말로 루트라고 하잖아요. 예. 어떤 애도 이걸 또 이렇게 또는 이렇게 표시하려고 요 속에 있는 게 요게 이제 알갱이다. 루트. 전 이걸 빨간벗은 몸뚱아리 쪽발이 말로 이제 어근 그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어근. 근본 뜻을 담고 있는 글자란 말이에요. 근본 뜻을. 레이슈, 알레푸신 요 각각의 이름은 인간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문법 용어예요. 문법 용어가 성경에 망친 것이 오늘날 현대신학이다. 그렇게 감히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은총인데 일반은총을 집어넣었으면 이게 좋은 일반은총이냐 어떤 찌꺼기로 성경을 파괴하는 악한 사상이 있는가를 가려내는 그러한 문법 공부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런 원어 문법 공부는 거의 하질 않죠. 왜? 성경 문법인데 적어도 우리가 무슨 토를 달겠느냐 하는 그 미신, 망상, 맹신이 팽배해서 온 세계 신학은 다 날아간 거예요. 원문 앞에 개혁신학은 개혁신학 할배라고도 끝났어요. 심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리 뭐 한글로 뭐 성경 번역을 했다 뭐 그걸 무슨 한글로 우리가 교리 신학 연구를 한다고 해도 원문관이 이미 딱 목줄 잡혀 있는데 부인하든 인정하든 그 사실 앞에서 정말 심각한 거예요.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성경 교사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강단에서 함부로 원어 운운하는 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일반 교우들도 이제 강단에서 원어 한 낱말 인용 뭐 원어 설명할 때 이게 거의 대부분 엉터리 방송국이 스며들어가고 서방 사상 서방 문사철 악한 배교 사상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덩어리 읽기는 부랑 레시트가 있는데 부는 이제 그렇게 뭐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처지고 이건 몸뚱아리 중에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레이시 알레프신이 다 나와 있고 그다음 뒤에 있는 요게 요드랑 이트가 바로 이게 꼬랑지예요. 명사다. 이름, 추상, 어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대한 것을 표시할 때 이트를 쓴다. 그래서 요 이트라고 하는 건 요드만 쓰면 이게 어떤 이게 사람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종족, 결을 가리키고 걔네들이 쓰는 말을 가리킬 때 물론 문자까지 포함하겠지만 이게 타우를 써서 그래서 요 라엇이라고 하는 언어, 라엇이라고 하는 문자 그렇게 우리가 이걸 새길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문과 자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 그 낱말 속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잘 헬라 문법이 얼마나 유치한지는 훈민정음만 견져봐도 훈민정음의 우리 자모 체계만 봐도 헬라어라고 하는 건 헬라 문이라고 하는 건 저속하기 아주 저급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후대 서방 언어들 인도 유럽어라고 묶어놓은 그 언어들의 세계 어떤 쪽으로 몰아세워서 뭔가를 집어넣고 자랑하고 문법을 드높이는 착각에 빠질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미국의 라아시의 대갈통은 없죠. 그 라아시를 중심 삼는 여기 베이트가 바로 요걸 한 단어로 칠 때 요 라아시 앞에 베이트가 대갈통이 되겠단 말이에요. 대갈통. 다른 낱말을 붙인 합성 낱말에 앞에 붙인 대갈통이란 말이에요. 브라는 낱말을 레시트라는 낱말로 그렇죠? 이런 얘기 정말 한없이 하면서 속뜻을 새기게 되는 거예요. 베이트라고 하는 구실은 요 레시트를 갖다가 이끄는 거야. 레시트 혼자서도 음미할 수 있는데 선명도에서 베이트가 없으면 이게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상황이 어떤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레시트. 이것도 이 낱말 자체가 일본 말로 서양 문법으로 추상 명사류에 속하기 때문에 간단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에서 그냥 엉터리 해석이 막 나와요. 벌써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그렇습니까? 2단 4입부터 헛소리하고 세상 엉터리 지식 자랑하는 주이며 마구로 그냥 성경을
가감하는 해석들이 널려 있다는 사실은 지나가는 길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부패성이 호기심으로 자기 죄악이나 연약을 캄프라치하면서 하나님의 뭔가 좀 이렇게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한테 좀 나타내 보이려고 이런 거꾸밈들이 꽉 차 있는 게 인생 본질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세상 앞에서 사람들과 견주어서 좀 낫다? 좀 잘난 것 같다? 하면서 자위하는 거예요. 스스로 눅자심을 내세워가지고 존재를 좀 드러내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얼마나 가련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라는 뜻이 처음. 근데 라 아시가 바로 이게 여기서 나온 것 중에 근원, 그렇죠? 또는 머리니까 또 꼭대기. 그렇게 이제 낱말이 이렇게 파생해서 흘러나간다는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가장 근본을 잡는 거. 이게 말뿌리예요, 말뿌리. 어근. 빨가벗은 몸뚱아리. 요걸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브레시트에서 뭘 잡냐? 레이시, 알레프, 시는 요 세 개. 근본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어요. 그 당시 세미틱이라고 하는 중동 언어들, 서남아시아 그쪽에는 저쪽 아프리카도 그 함족도 그런 영향이 있는데 요게 요런 뜻의 대갈통 쪽에 꼬랑지 쪽에 이건 동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명사류의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몸뚱아리 중에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핵심이고 요걸 놓고 앞에 요렇게 또 뭔가를 덧붙여주고 뒤에 이렇게 덧붙여줘가지고 이런 것이 딱 형성이 된 거예요. 브, 레, 으, 시, 트 이런 낮자 읽기, 음절 읽기로 해서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덩어리 읽기 브, 레시트 이렇게 이제 읽음으로써 잘은 몰라도 뭔가 뜻이 이 소리 속에 뜻이 있다니까 그런 소리 내면 요 글자를 쓰던 세계 사람들은 자기네 뜻으로 뭔가를 알아. 우리는 아직 남말 뜻 하나도 모르니까 브레시트라고 언어만큼 엉성하지만 읽는다고 했을 때 그냥 읽는 거로 이거 뭐 필요한가 하면서 소리 내기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무식한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문자를 따져봐도 어리석은 방식으로 따지게 돼요. 소리의 길, 소리의 흐름, 소리의 성과를 가지고 문자를 다뤄야만 정상이에요. 근데 모음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읽습니까? 거기에 거짓이 들어왔고 성경 파괴가 원문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정통 교리까지 지난날의 모든 믿음의 유산 성경 해석으로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열매들을 다 여지없이 뭉갠 것이 오늘 마지막 때 배교가 넘치는 성과를 그러한 현실을 만들어내고야 말했다. 소리의 세계가 아니건 문자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소리의 세계만 있고 문자가 없는 결례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문자라고 하는 축에 우리 배달 글자에 대한 배달 문자에 대한 특성을 견줄 만한 문자는 현존 문자 중에 하나도 없다. 문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건 좀 글자 정도 이제 그냥 끼워주는데 완전한 글자도 아니야. 자모체계, 삼성일체 체계, 그 소리 읽기 체계가 돼야 글자다. 문자다. 그렇게 비로소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브레시트 조금 설명하다 20분이 다 갔는데 요 원칙 가지고 딱 보시면 딱 바라가 이게 겉으로는 몸뚱아리만 보이고 앞에 대갈통도 안 보여요. 뒤에 꼬랑지도 안 보인다. 이렇게 의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동사라고 했을 때 사전에까지 이런 그 언어관이, 소리관이, 문자관이 그려져 가지고 만든 것이 원어 사전. 뭐 그걸 렉스콘이라고 하고 또는 콘코르단티아라고 하는 여러 형태로 이제 낱말 공부 연구 방법들이 있는데 이 소리 원리를 모르면 그 얼마나 우격다짐이고 그거 다 일일이 뭐 암기해야 된다, 따져야 된다. 선입견에 벌써 이렇게 기가 질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전인이고 문법이고 석이고 원문 관련 모든 거 한 사람의 노예가 돼. 일단 그걸 인정하든 비판하든 그걸 이미 전제해버리니까 엉터리인데 짬뽕인데 경건을 가장하지만 경건의 꼴 원문이라고 하는 꼴 가지고 으쓱거리고 굉장한 해석이고 정말 역사에 일에 유례가 없는 해석으로 착각하게 버무리면 원어주의주로 망하는 겁니다. 그거 그 짝퉁 유대주의자가 오늘까지도 그냥 온 세상을 주무르는 측면이 있다고들 말들 하지 않냐고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무슨
개신교다. 또 어떤 애들은 뭐 개혁교다지만 이 원문관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단 말이요. 정말 정말 캄캄한 시대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부터 캄캄한 거는 그리스도께서 초림을 거쳐서 다시 재림 파루시아 하실 때까지 가장 시커먼 거예요. 언제 온 세계 복음화가 성립이 되는 낱말이 될 수 있으며 이러저런 방법론으로 하나님 믿게 한 데는 술수가 어디 있겠냐 말입니까? 말씀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 바라시는 우리의 행동, 거지, 사상, 모양새, 제도면 제도, 일반은총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침투해서 가려내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칼을 준비해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주먹구구식으로 부패한 이성, 거듭나지 못한 그 중생하지 못한 이성을 가지고 그냥 세상과 짬뽕 돼가지고 하나님을 여지없이 뭉개는 일들이 언제나 교묘하게 서리고 있고 정통을 가장해서 더 극악무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바라자, 그렇죠? 그 다음 이걸 엘로힘이라고 읽는데 이런 의자라고 하는 거는 모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 뒤에는 의자를 또 쓰지 않는 거예요. 알리프자 왜 이거를 왜 못 써서 이렇게 짬뽕으로 이렇게 나갑니까? 이거 완전히 변조 중에 변조예요. 이런 하나 모음을 대신하는 엉터리 기호를 하나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 짬뽕 이거는 요거 모음이 없는데 모음 기호를 대신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모음 기호 축에도 안 들어가고 이건 그냥 기름칠 모음 기호스러운 기름칠이기 때문에 달라요 벌써 이거. 누가 이렇게 이거를 분석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아이고 참 갑갑한 문제예요. 뭐 얘기하고 정말 뜯어 살필수록 이거 하나가 이미 완전한 자음 아닙니까? 한글의 이응자. 이걸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모음이 없으니까 모음 부호예요. 이거는 모음 기호. 이거 벌써 이런 기호를 쓰면 자음까지도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그 다음 이런 거는 해놔서 짬뽕 의자를 만드냐고요. 요거는 그냥 단독으로 쓰면 에라는 기호인데 이건 이미 난 모음이 없다. 근데 이건 또 뭐야? 뒤에 라메드라고 하는 걸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야. 또 발음할 때 이거 알레표가 더 죽으니까 이걸 좀 살려고 싶다 보니까 그냥 을로가 안 된다는 거야. 을로라고 걔네들은 발음을 해야 되는데 요 슈바라고 해놓고 이 발음을 정확히 모르는 거야. 의자라고 하는 걸 내질 못해요. 글자가 없으면 소리가 없다. 소리가 없으니까 글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넣어요. 소리도 모르면서 소리의 세계, 원문 글자의 소리의 성과를 모르면서 이런 걸 지 멋대로 붙이는데 자기네 세상 나라 여기에 참여한 모음부에 참여한 자들의 그 문자간이 자국어에 다 라틴 계열들이겠죠. 조금 어떤 애들은 헬렌 계열. 그런 문자, 의자라는 모음이 없는 건데 이런 걸 만들었어요. 정말 harf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겁없이 막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이게 공헌한 겁니까? 더 원문을 말살한 짓이에요. 모음을 대신한 이런 기호는 글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원숭이 끽끽대는 소리만도 못한 짓을 한 거예요. 이걸 넓게는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예? 사탄도 하나님의 섭리권 속에 있습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건 이건 모음 기호 수준도 안 되는 거. 요거 으라고 하는 거를 다음 글자 소리 낼 때 캄프라치하려고 그냥 이렇게 우겨 넣은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 에? 어떻게 그렇게 내냔 말이에요, 이게요. 기름칠이라는 건 이건 기호 정도도 안 되네. 그냥 소리 내기 위해서 그냥 누가 내는 거예요. 개인의 그 언청이건 자기가 쓰는 세상 문자의 결핍이건 이걸 갖다 원문에 갖다 집어넣으니 이건 조상 중에 상위 옛날 문자인데 후대 문자가 더 엉망진창된 문자 가지고 자기네 문법으로 거칠게 한 거, 허울을 쓴 걸 가지고 이 본질을 갖다 파괴하는 짓을 한 것이 원문 비평, 원문 편집.
자유주의 신학, 모든 현대 신학이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제 편이 너무나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을로 그래도 시원찮은 게 하고 로가 이게 람다가 이게 리을리을인지 앞에 하니까 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몇 음절? 자음 하나잖아. 1음절, 2음절, 3음절, 4음절, 5음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자음 낮자 일단 자음을 세우면 그렇단 말이지. 모음이 없으면 이게 음절 여부를 가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음절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음으로만 된 문자, 이건 뭐 상형 문자라고 보기도 참 딱한 노릇이에요. 왜 이게 이렇게 됐는가? 정말 원래 이 문자가 이런 문자였는가? 아니면 모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특수한 꼴, 문자라고 하는 모음이라고 하는 꼴이 있었는데 없애버렸는가? 모음이란 거 하는 게 없으면 이게 남말 수도 많을 수도 없고 이렇게 발달이 불가능한 거예요. 뭔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다 감춰놨는지 없애놨는지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는지 주의할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모음이 없다면서 이걸 음절을 이렇게 잘라요. 엘로. 그 다음에 요거 히 음절 자모라는 거야. 그 다음 이것을 이걸 보통 불완전한 3음절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음절에 대한 정의도 웃기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자음 하나, 완전한 모음 하나, 이런 음소 두 개가 결합이 돼야 뜻까지 완전한 소리를 내는 걸 실랍을 음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 입소리. 뭐 받침이라고 하는 종성은 뭐 아직 생각할 여력도 없고. 예? 이런 걸 서양 언어학에서 확립한 것이 한 세대 남짓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일단 뭔가 희미하나마 이렇게 돼야 맞다고 했지만 현존 문자들은 우리말 빼고는 그런 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삼성일체로 자모읽기, 음소조합, 자질문자 체계들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장엄한 세계인데 상상일 뿐이고 추측일 뿐이에요. 서양 애들의 사고방식이고 서양 문명이 허구올시다. 서양 신학의 맹점이 올시다. 소리랑 음성이랑 음원, 그 다음에 문자, 이 체계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이건 우리가 그냥 소리만이 아니고 그냥 문자만이 아니고 이 뜻을 많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주석과 서기가 지금 곁들여가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 이거예요. 그런 걸 따로 떼서 이건 주석이다, 석이다 그런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엘로히 음자도 이거 받침의 원리가 없으니까 이게 음절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음절의 첫머리는 자음이 오는데 지금 언어학 체계를 좀 설명드리면 근데 우린 그런 체계를 뛰어넘어서 이게 모음 중심, 모음 핵심으로 부려진 언어라는 사실이에요. 모음이 하늘 언어잖아요. 홀소리 그래가지고. 그 다음 자음이 땅소리예요. 우리 소리세계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건 모든 나라에 있질 않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 자음 놓고 모음은 그냥 지들 멋대로 붙이고 띄고 막 그런 장난들을 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멋대로 붙이고 띄고 빼고 더하고 가감하는 범죄 이런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읽기가 이게 이미 해석이 전제되어 있고 문자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 읽기예요. 읽기라면 문자가 틀린 게 현대 모든 문자들 아닙니까? 한글까지도 그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어? 신림을 이렇게 전철에 표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서양 애들 읽을 때 신림이라고 신림 이걸 왜 이렇게 림이라고 왜 이걸 표기를 안 하냐고요. 한심해 정말 지하철 표지들 교통 간판들 이런 그러면 걔네들이 읽을 때 신림 그렇게 읽는다니까요. 서양 아이들은 자기네 문자가 이게 엉망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정말 골똘 하나 좋다면 좋은 습관인데 그렇게 해서 신림 그렇게 읽으려고 한다니까요. 우리 있잖아요. 우리 보통 헨리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헨리 헨리라고 읽습니다. 이런 구분을 가만히 두면
리라고 명확하게 여기를 갈래 은자 발음을 한다고. 근데 왜 이걸 L자라는 이 표기, 이게 바로 한글주의 로마자 기록에 망가진 거예요, 이거요. 아직도 이런 걸로 지금 못 고치고 지하철 정거장 수가 수백 개 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이거 로마자를 우리 배달 글자에 맞도록 하자고 제안해서 많은 부분이 고쳐지는데 공헌하신 분이 려중동 선생이에요. 려중동 선생. 그걸 더 발전시키고 굳히기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 이런 세상 언어관, 외래어관, 표기관, 철자관이 성경 원문 가운데 어떻게 기어 들어갔겠냐고요. 무서운 타락이 올시다. 아무튼 그래서 엘, 로, 히, 임. 자관 이거 요드자랑 알레프자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에, 트. 이건 뭐 그다음에 하, 샤, 마, 에, 뭐, 임,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렇죠? 예. 모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at, wet, 하, 레츠. 예. 어떻습니까? 쭉쭉쭉쭉 큰 소리로 정확하게 천천히 날마다 일정 분량 이상을 원문 가지고 읽어 나가십시오. 한번 이거저거 많은 분량을 읽는 척하지 말고 제가 여기 7절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으니 이걸 보고 딜이 그냥 수백 번, 수천 번을 큰 소리를 읽고 또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모 읽기, 조금 된 사람은 덩어리 읽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